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음 세대와의 동행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마지막 시간, 귀하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부응하는 축복입니다. 민정식 목사님은 광명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주실 때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사 선생님들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오신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또한 선생님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으시사 우리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골든타임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젊은 가정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대가 임박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승원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올해 세우신 모든 목표가 은혜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거두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승원 목사님은 너무 멋지신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제가 우리 지방에서 저를 잘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이승원 목사님 코칭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가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확실히 기도 목회, 말씀 목회 하셨구나. 찬양팀도 찬양이 아주 수준급이고 제가 찬양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휘자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목사님이 찬양을 제가 원래
음대를 가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저희 외조모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저를 이미 하나님께 바쳤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거역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신학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찬양팀도 너무 잘하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막 기름 부으심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시지 모르겠지만 강단에 오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식교회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정말 다음 세대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단 40만 얘기하거든요. 그 40만 가운데 등록되어 있는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이 6만 밖에 안 됩니다. 6만. 교회 3,300개에서 이렇게 잘라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요즘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뭐 둘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없어요. 아이 소리가 이미 끊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가, 저희 교회도 뭐 선교 열심히 하지만 뭐 우신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선교하면 뭐 하여튼 뭐 몇 억씩 막 해서 막 센터 세우고 막 후원하고 막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교단도 6만 7만이면 지금 임서공 총회장님께서 올해에는 다음 세대 전도하기 위해서 1인당 1명씩 전도하자고, 특별히 아이들 전도하자고 막 총회장님이 막 부모를 일으키고 계신데, 지금 4세에서 15세까지가 우리나라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보통 신학교에서 미전도 종족 얘기하면 템포리 윈도우라고 그래가지고 저 아랍권 이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지도를 그려서 표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4세에서 15세 사이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됩니다. 어떤 미션 스쿨에는 그냥 아이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학교도 안 돼요. 예전에는 반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뭐 예전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부족한 종이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뭐 1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잠깐 왔다가 이렇게 메인 코스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게 메인 코스고, 저는 이 시간 설교하는 거는 그냥 외부 음식. 그래서 그냥 뭐 조금 맛있게 드시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우신교회가 한국교회에서 또 우리 지방의 80개 교회에서 아주 뭐 다음 세대로 하면 막 발벗고 나서 말이죠. 지금도 막 선교행 간다면 막 발벗고 나서 막 선교행 가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라고 하면 하여튼 그냥 이게 뻗쳐가지고 뻗치는 거지 이게. 지금 이 나라에 다음 세대가 그렇게 없다고. 그러니 우리 교단에도 뭐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단에 우리 아이들 숫자가 그렇게 적은데 이대로 가면은 교회가 앞으로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인구 절벽, 복음화 절벽,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거를 문제의식을 가진 교회 목사님들은 이게 말이죠, 막 이게 어떻게 막 이걸 좀 살려볼까 말이죠, 막.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 우신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 30, 40대 부모들이 또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19편 1절 말씀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이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루이스 북시 박사라는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서 만 4세에서 14세, 15세까지 미전도 종족이 된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4세에서 15세 아이들이 다 교회에서 떠난 겁니다. 세상으로 다 떠난 거예요. 청소년 복음화율이 3.8%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장은 그보다 더 심각한데 제가 몇 가지 통계 나온 거 말씀드리고 설교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청소년 10명 중에 오늘날 이 스마트폰의 이 과의존,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이게 2022년 자료거든요. 통계를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10명 중에 4명은 핸드폰 중독. 핸드폰에 너무 빠져 있는 거죠. 이거는 아이뿐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도 돼. 한번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이걸 보는지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은 내가 정말 얼마나 내가 말씀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10명 중에 4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상태다. 그런데 참 일본 사람 독한 게 말이죠. 제가 일본을 한번 갔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핸드폰을 안 보더라고요. 핸드폰 안 사나 봐요, 일본 사람들은. 버스에서도 이걸 다 안 보는 거야. 다 이러고 있는 거야. 하여튼 이러고 있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저희 교회 앞에도 버스 정류장 앞에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 이러고 있는 거야. 다 이러고 있어. 설교 듣겠지, 말씀 보겠지. 제가 그렇게 위로는 하지만 다 이러고 버스 안에서도 말이죠. 때로는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말이죠,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는지 딱 타면서 제가 보기에는 딱 초등학교 4학년 정도. 근데 한 손으로 핸드폰 하면서 아빠 하면서 야, 과의존 상태.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의 성인 영상 이용률이 40% 급격 증가 추세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경우에 2020년에서 40%, 2018년에는 한 20% 나왔는데 이게 불과 4년 사이에 40%. 뭐라고요? 성인 영상 이용률. 초등학생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 모르지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뭘 보는지 몰라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음주. 학생 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5명 중에 1명은 음주를 경험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니까 여러분 한 반이 30명이면 그 중에 5-6명은 말이죠. 교회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흡연율도 나오는데 흡연율은 또 얼마 이렇게 나오지요. 그 중에 또 청소년 중 7명 중에 1명, 7명 중에 1명은 멀티방 룸카페. 우리 장로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룸카페가 뭐야? 멀티방이 뭐지? 그냥 방이 그 안에 멀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 안에 여러분 7명 중에 1명. 요즘에 이런 것이 만화 카페 이런 데 돼가지고 만화 카페가 무슨 모기장처럼 그냥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좁은 데에 TV도 나왔는데 말이죠. 그 안에서 커튼 쳐놓고 애들이 모르겠어. 그런데 그 안에 샤워 시설도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이 멀티방 이런 데 가서 영화 보면서 샤워는 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신교는 하도 경건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무슨 얘기하는 거지?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는데 2020년에는 폭력 피해율이 한 6%에서 근데 작년에는 거의 16%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폭력을 막 당해요. 근데 이 폭력은
두드려 맞고 뭐 맞고 린치를 당하고 이런 거는 뭐 저희들 때도 뭐 있을 수. 근데 이게 폭력이 오늘날은 말이죠. 이게 언어 폭력. 하여튼 폭력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 폭력 피해 유형을 볼 때에 1위가 언어 폭력인데 애들이 그냥 세상의 문화를 막 빨아들여 가지고 얼마 전에도 교사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수천하셨잖아요. 그냥 애가 막 폭발적으로 막 언어 폭력을 막. 그래서 청소년 이 폭력 피해 유형이 이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그게 한 5명 중에 한 1명은 그런 피해를 당한단 말이죠. 학교에서. 그리고 뭐 맞고 뭐 이런 거 괴롭힘을 당하는 거 뭐 그런 것이 6% 5% 나오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학생들 2명 중에 1명은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 스트레스는 그 안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것입니다. 스트레스. 그 통틀어서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그래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이 거의 2명 중에 하나. 여학생이. 남학생을 해도 아무래도 풀 게 많고 막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저도 딸이 3인데 아들이 하나고 제가 애가 4명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는 데마다 애국자시네.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 질문해봐요. 내가 애국자인가? 애를 많이 낳았다고 애국자라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는 코로나 때 제가 너무 사랑스러웠는지 하나를 더 갖자고 막 제가 긴장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학생들 가운데 2명 중에 1명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10명 중에 3명은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제 그런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감 경험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학급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이게 차이가 거의 없다. 여러분, 왜 애들이 우울함을 느끼겠어요? 왜 애들이 스트레스를 느낄까요? 우신교회는 아이들 스트레스를 별로 안 주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 가면 말이죠, 막 애들이 막 그렇게 막 그냥 막 예배도 못 나올 정도로 막 주일날도 학원 다니느냐고 막 그걸 자랑이라고 여기고 말이죠. 그러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다 죽는 겁니다. 겉모습에 취해 있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광야에 서 있는데 광야에서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적 있으시죠? 광야에 가면 광야에서는 10분도 못 있습니다. 뜨거워서.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물도 없어요. 뭐 음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집도 없어요. 게다가 가족들을 책임져야 돼. 가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거든.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는 광야의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살도록 하면은 살아나고, 말씀에서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근데 오늘날 4세에서 15세가 다 떠났다니까. 다 떠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어디서 왔어? 그러면 제가요 저쪽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없어서 우리 교회 왔다는 거야. 그런 아이들. 코로나 이후에 제가 지금 되게 힘든 게 뭐냐면 30, 40대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30, 40대가 안 나와. 안동역에서란 노래 알아요? 왜 안 오는 건지, 가버린 건지, 오려고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도통 모르겠어. 이제는 전화도 안 받아. 내 눈에선 눈물이 내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도대체가 말이지.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뭐 따로 예배 드리겠지만 휴가를 많이 갔더라고.
뭐 가면 오겠지. 뭐 가서 1주 2주 보내진 않겠지. 며칠 있다 오겠지. 제가 그런 마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을 하는데 부모님보다 친구들에게 한답니다. 여러분 2명 중에 1명이 우리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3명 중에 하나가 우울증을 느끼고 있어요. 막. 그런데 그 고민을 부모보다는 친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 벌어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이 친구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저도 이 통계에,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도 교사원 신예배 드렸거든요. 제가 이 설교 비슷하게 하면서 저도 반성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애들이 4명인데 말이지. 우리 지영이, 신영이, 병찬이, 보영이. 쟤네들이 만약에 통계를 하면 부모님과 대화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려나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열어놓으셔야 돼. 열어놓으셔야 돼. 여러분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가, 오늘 교사원 신예배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결론이 부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가장 큰 대상이 부모입니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부모예요. 부모가 끼치는 영향이 2014년에는 57%였는데 엄마가 47%, 아빠가 9%. 그러는데 2021년도에는 77%. 부모의 영향이 크다. 엄마가 54%, 아빠가 33%.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 회복률이 지금 70%가 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30%는 아직도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이거는 평균이고 더 안 좋은 교회도 있고 조금 더 좋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세대가 3040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 여러분 지금은 교회 학교의 어떤 부모의 세대인데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신교회 우리 교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올해에도 아마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할 겁니다. 뭐 하여튼 금식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자비도 막 털어서 하여튼 뭐 애들 먹이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가르치거든. 조금 많이 쓰면은 한 서너 시간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 있거든. 가정. 대부분의 시간은 부모하고 함께.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있는가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말이죠.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구역 예배 드리실 때 제가 어릴 때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은 저 아랫집이, 저희 집 고향의 아랫집이 젖소 키우는 집이에요. 그러면 제가 따라갑니다. 뭐 먹으려고 해요? 뭐 먹으려고 해요? 우유. 따뜻한 우유, 금방 뺀 우유. 따뜻하고 걸쭉하고 얼마나 좋은데. 딱 우유가 딱 있는데 그 위에 딱 뭐가 기름이 앉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밀려요. 그 따뜻한 우유. 근데 젖소 키우는 그 집도 2남 2녀예요. 제 동생들이죠. 같은 민씨라 제 동생 주커벌들 되는데, 근데 그 젖소 키우죠. 그 남편은 이제 그 당시 청소부. 네. 뭐 최근에는 개인 택시 운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매일 의처증 팍 핍박하고 말이죠. 그래서 구역 예배 가면은 맨날 오는 거예요. 오늘도 맞았어요. 하면서 막 그냥 막 그런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막 기도해 주면서 그 집 딱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병다리, 병진이, 은하, 은주 하면서 다 기억나. 그 기도를 쭉 하면 말이죠. 아, 도대체 이 기도 언제 끝나는 거야? 전 옆에서 그냥 우유 먹어야 되는데 말이지. 진짜 나는 우유 먹으러 왔는데 도대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안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남편은 의처증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개인 택시 타고 하나님 나라 일찍 갔고요. 그리고 그 아들 2남 2녀 다 잘 됐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의사.
의사가 됐다니까. 충청북도 청안군 남면 양천리에서 의사는 한 명 나왔어요. 그 의사 비뇨기과 의사예요. 아이 젖소 키우는 집에서 의사 나왔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말이죠. 기도가 그 구역장에 가서 기도 안 해요. 가정이 다 보고 막 일어나고 다 예수를 잘 믿고 막 구역 예배 때마다 기도한 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그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일 많이 오신 권사님.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어요. 민망하게 우리보다 더 우는 거예요. 막. 제가 연기를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데 저기서 막 빈소에 들어오면서 신발을 집어 던지고 와가지고 아유 권사님 하면서 우는데 정말 우는데 너무 슬퍼하시게 우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집에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데 막.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 잘 됐는데 막. 그 권사님께서 저희 고향교회가 청주 위평교회인데 최근에 이번에 교회를 코로나 때 건축해가지고 막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 교회는 비세구인데 말이야.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근데 물론 그 당시 저희 목사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사모님께서 먼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목사님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너무 슬펐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먼저 돌아가시니까 목사님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젖소 키우시는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사택 막 드나다니면서 막 빨래 해주시고 막 그 말로 다 효용 못해요. 다 돌봐. 그러니까 그 집이 복을 받더라고. 그 집 복을 받더라고. 그 누가 하겠어요 그런 거다. 이거는 제가 교회를 잘 알고 우리 교양교회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집 속속들이 제가 다 알고 그리고 어머니부터 들은 얘기가 다 있고 제가 청년 때 교회는 나왔지만 사역하느라고 다 나왔지만 다 들리는 소문이 다 그 권사님이 그 나윤관 목사님 사모님 이명화 사모님 제가 잊지도 못합니다. 이명화 사모님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목사님 돌봐드렸는지 말이죠. 여러분 돌봐드린 거 한두 번이에요. 식사 한번 넣어드리고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복을 주셔가지고 막내가 의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요 말이죠. 예수 잘 믿는 의사가 되어서. 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범죄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는데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했는가 말이죠. 3040 우리 젊은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학원 다녀라 뭐 해라 이거 해라 너는 말이야 뭐가 문제고 막 이런 얘기 하지만 때로는 나도 말씀은 안 했지만 아이고 자녀들 말씀 교육도 범죄에 범죄. 요한 칼빈도 가정은 작은 교회다 말이에요. 가정이 교회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이지만 가정이 교회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정이 성경적이어도 예배가 멈추면 여러분 교회 기능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카테고리가 다 연결되어서 오늘날 갑자기 4세에서 15세의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떠난 게 아니고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무 세상적으로 말이죠. 보이는 거 위주.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되고 기도로 양육해야 되고 그러니까 눈물 콧물 다 흘려서 말이죠. 구역 예배 때든지 어느 예배 때든지 새벽 예배 때든지 어느 예배 때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녀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 결혼해서 저희도 결혼하지 않은 40, 50대 청년들이 한 40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중부기도 때 그 명단 놓고 주여 우리 자녀들만 저희 방에 들어와서 50대 저하고 동갑이에요. 한 집사님이
주여 우리 김 집사님 장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분이 뭐라 그랬나 아십니까? 아멘 그럽니다. 아멘 얼마나 크게 하는지 제가 때는 좀 민망하다니까. 이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구나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결혼 생활 자체가 광야거든. 광야. 이거 완전히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지만 자녀 키우는 게 또 어렵잖아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모여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삼법회 끝나면, 본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커피 마시고 떠들면서 그냥 그게 뭐 커피 마실 수 있죠. 그러나 오후 예배 드리면서 또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전하고, 그게 우리의 방식이라니까. 우리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10대 뭐 그 이하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이 진화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듣고 배우는 것이 다 성경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야.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배우다가 1시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말씀이 싹싹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0절을 보시면 주의,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부모들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뭐 이렇게 잠깐 예배 왔다가 탁탁 가고 말이죠. 그런 분들이 대반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광야잖아요. 이 세상이 광야거든요.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광야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결혼 생활도,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직장 활동과 사업장도 다 광야예요.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거기서부터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과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읽었지만 여기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옆에 계신 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킵시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봐야니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두렵다. 너무 걱정스럽다. 그런 분들은 당장 성경책 읽고서 팍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유언인 신명기 보시면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모세가 한 번 혈기 부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한 번 혈기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120세가 돼도 강건하다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신명기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대로 행하면 살고 안 그러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 얘기하기를 말씀과 현실이 좀 달라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가출 청소년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탕자 비유 얘기를 했어요. 탕자 아버지가 새신을 신겨주고 돌아오니까 새신 신겨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뭐 잔치를 송아지를 잡고 하면서 막 아버지 너도 아버지에 돌아가야 된다. 그 집 나온 아이한테 너 아버지에 돌아가야 돼. 집에 들어가야 된다. 막. 그래서 막 그 청소년이 어떻게 된다. 몇 주 후에 그 청소년을 다시 만난 거예요. 가출했던 청소년을.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를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야, 너 집에 잘 들어갔지. 너 집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너 아버지가 너에게 신발을 사주대. 그러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발바닥에서 피가 터지도록 때리던데요. 아니, 금가락지를 끼워주셨지. 그러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지갑 다 털던데요. 아니, 송아지를 잡아주셨구나. 그러니까 아니요, 나를 잡아서 송아지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집이, 여러분, 성경 말씀과 현실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아버지와 하나님이 다르죠. 다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으니까 세상의 화를 안 당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신림동에서 그 사건 보세요. 이제는 돌아다닐 때 뒤와 옆에 누가 있는지 봐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철학자인 아하드 하함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왔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온 것이다.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온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는 2600년 동안, 여러분, 나라가 없는 2600년 동안 유랑하던 민족이었는데 그 정도라면 나라가 다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민족이 완전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만에 옛날의 그 땅 이스라엘에 여러분 복원이 되고 전 세계에서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휘어잡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이거든요. 물론 그들이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안식일은 말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3040 우리 젊은 세대 집사님들이 정말로 주일이라면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지.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간다는 얘기가 말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우리 아이들이 다 주일날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혼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 캠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여름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신 대로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믿음 생활할 때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근데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려왔다니까요. 하여튼 우신교회가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 건면합니다. 올여름에는 따라하세요. 올여름에는 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올여름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학교가 크게 다시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월요일 날 요로결석 수술하고 온 사람이에요. 이승원 목사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애를 하나 낳고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장로님들이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막 오늘도 막 예배 설교하는데 막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막 그런데 막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올라올 때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신기 오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이 진짜라니까요. 우신기 오니까 막. 광수생각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십니까? 광수생각? 어떤 과장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문을 오는 사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유 사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 과장님 바나나 우유 정말 좋아하셨었는데. 다음 사람이 또 조문하세요. 아유 사모님 마음이 아프시죠. 우리 과장님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었는데. 다음 사람이 또 왔어요. 회사원이 또 왔는데 그분도 말이죠. 우리 과장님이 바나나 우유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뭐 그런 일은 후일에 날 수도 있지만 우리를 가정이에요. 우리에게 누가 무슨 일이 생겨서 조문하는데 아유 우리 팽집사님 쪼꼬우유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런 얘기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유 우리 팽권사님은 탁구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탁구 눈만 뜨면 탁구.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오신교회 어떤 박권사님 참 교회 앞에서 열심히 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후일에 장례가 있어서 다 왔는데 그냥 어디서 알도 보도 못한 청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말이죠. 젊은 친구들은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 자체였다고 말이죠. 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교회 학교 다 통과해서 왔지만 중고등부 다 통과해서 왔지만 정말 전설적인 그런 선생님들 많았어요. 전설적인 다 털어서 말이죠. 다 털어서 그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일에 한 번 빠져 크게 잘못한 거지. 뒷동산에 끌려 올라가가지고 원상 복역하면서 말이야 막 그런 시대였다니까 막. 그러니 어딜 빠지겠어요. 한 번 빠지면 교사들이 다 쳐들어와 집에까지 막 쳐들어와서 막 어디 갔었냐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권위가 있었다고. 권위가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웠었다고. 뜨거웠었어. 넘쳤어. 그래서 그 뜨거움을 막 체험해서 신학생도 나오고 막 선교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막 모이면 옛날 선생님들 얘기야. 막 우리 동기들 모이면 말이죠. 지금은 권사님이 되고 뭐 이렇게 할머니가 되셔서도 뵈면 선생님이야. 선생님. 사랑하는 오신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 뭔가에 다 끌려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 사는 바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막 증오심에,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평생을 살려하고, 어떤 분은 공산주의 같은 이데올로기 이거에 빠져가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이끌림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이끌리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리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 제가 그 신촌교회 처음 부임 와가지고 신촌성결교회 이정희 목사님 처음에 말씀을 듣는데, 그분은 충청도 사투리로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천천히 하시는데 말씀의 은혜가 너무 받아가지고, 제가 추운 겨울에 부임했거든요.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뜨거우니까, 말씀이 뜨거우니까 그냥 겉옷도 안 입고 나가서 인사를 나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사람 옷 좀 입혀 감기 들어. 제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러분들 주일이든지 새벽이든지 여러분들 우리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든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 바이블 스터디 하시든 뭐 어디서 구역 예배를 드리시든지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속 안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은 거기에서 꼬꾸라지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내 입에서 회개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나는 이미 아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아사 직전에. 여러분 아사가 뭔지 아세요? 저 북한에 가면 말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다 아사 직전에. 겉으로는 명예, 권세, 자랑, 뭐 집자랑, 뭐 직장에 승진한 거 자랑, 뭐 차를 새로 산 거 자랑, 뭐 자랑은 많이 하는데 말씀으로 보면 완전히 아사 직전에 있거든. 근데 그 아사 직전에 있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건 아닐까. 말씀이 도통 못 들어가지고 말이야. 혹시라도 그런 말씀에 도통 못 들어서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30, 40대 자녀, 청년,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닌가 말이죠. 오늘날 담임 목사님들이 아주 배가 아프고 막 이게 제가 안동형 얘기도 했지만 30, 40대가 절대 이렇게 안 오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젊은이들 많이 계시네.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이 막 코로나. 저는 말이죠. 그냥 온라인은 그냥 싹둑 잘라버렸어. 여기서 말이 많아도 예배당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야 살아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이죠. 말씀을 들어야 말이죠. 목사님 설교는 물론이요. 때로는 부목사님도 그렇고 말이죠. 전사님들이 반사 선생님들이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오신교회 성도 여러분, 올 여름은 우리 오신교회가 부흥하는 때예요. 부흥하는 때. 하나님 말씀이 막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막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막 또 우리 막 말씀 수련을 통해서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오신교회 이번 여름 행사 통해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